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기억해 볼게요. 우리 어제는 우리 평소와는 조금 다르게 이 중요한 1차 전도와 2차 전도 여행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어떤 회의인가, 또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15장 전반부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났던 이유들 그리고 개요들을 말했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그것도 예루살렘의 수장 베드로 사도에 의해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리고 그 10년 동안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하였지만, 아직도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이방인들 구원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는 것 오케이,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제 너희들도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자꾸 그걸 강요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온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수장인 바나바와 베드로, 그리고 거기의 장로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와 또 장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처음으로 세계교회 협의회, 세계교회 공의회가 열린 게 예루살렘 공의회였다. 그리고 이 협의회를 주최하는 의장은 사도들이 아니라 이 교회 수석 장로였던 야고보 장로, 예수님의 친형제로 알려져 있는 그 야고보 장로님이, 수석 장로님이 이 회의를 진행하였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 알았습니다. 또 하나,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뤄낸 결과가 뭐냐?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요, 이 당시 가장 큰 영적 리더자였죠.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고요, 다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율법의 짐을 같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한 성령을 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다 같이 그냥 그리스도인, 유대인 이방인 나누지 말고 그냥 한 공동체의 가족으로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의견들이, 경론들이 나뉘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결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맞다, 이 사도들의 말이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는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말자, 율법을 씌우지 말자. 단 이방 민족들에게 너희들이 선교를 하니 그 이방 민족들의 이교도들의 습관이 있습니다. 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다든가, 굉장히 음란한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든가, 아니면 죽은 동물의 시체와 피를 먹는, 이것도 약간 이교, 우상 숭배에 비슷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행위들은 좀 금지하자. 이게 율법 행위를 그들에게 더 씌우자가 아니라 이런 이교도적인 행위들, 복음에 방해되는 세 가지 행위들은 좀 금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오케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자라고 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물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 그 교회라는 것이 뭐냐? 교회는 그런 다양성 가운데서도 일치를 이루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의 모범을 교회의 첫 번째 회의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거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개방성이 확보가 된 거예요. 누가 와도 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와도, 남녀노소, 직업, 신분, 귀천 뭐 다 상관없습니다. 누가 와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낮은 문턱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 이 각 교회의 리더, 영적인 리더자들이 모여서 회의했고, 그 회의했던 것이 온 세계 교회의 질서가 되었듯이, 그런 교회의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온전한 권위가 정당하게 세워지고, 그들이 모여 또 정한 것에 대해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연합의 승리가 일어났다. 즉 이제는 이 그리스도교 교회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보편적인 구원을 전달하는 놀라운 세계교회가 됐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 그런 권위 있는 지도자들의
이 지도자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라주고 함께 협력하는 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기에 이 모든 교회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제 우리 예루살렘 공의의 이야기들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개방성, 다양성, 연합성 또 그리고 그런 순종, 협력하여 선을 이룸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 또 따라가야 할 모범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15-2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8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15장의 남은 부분 22절에서 41절까지 우리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성령과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우리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 맥을 한번 살펴보고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볼 건데요. 첫 번째 맥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과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교 출신 그리스도인도 또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헬라인 출신의 기독교인들도 모두 만족하고 기뻐하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세계교회 연합을 이룬 공의회 이후에 안타깝게도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상황이 바로 또 등장합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보는 우리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15장 후반부는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렸던 이 내용을 이방교회에 전달하고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2차 전도 여행은 픽업 때문에 시작되지만 어쨌든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것, 이게 우리 15장의 후반부입니다. 그 15장 후반부의 첫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회 결의 내용을 이제 이방 교회, 특히 안디옥 교회의 편지로 서신으로 송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대표들을 뽑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였다. 그래서 대표로 뽑힌 사람은 신도들 가운데서 지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였다. 그들은 이 사람들 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공의회의 이 결과가 담긴 공문서와 같은 편지가 이제 전달되는 거죠. 그 편지, 공문서 결정 공문의 서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인 우리 사도들과 장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의 이방 사람 교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몇몇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로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말로 여러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했던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겁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 몇 가지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만 삼가하면 여러분은 복음 안에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녕, 평안함을 빕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공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 공회에서 결정한 이방인 전도 허락의 공문서를 이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은 파송을 받고, 즉 바울과 바나바와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중요합니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생활하게 되었고, 또 이 안디옥 교회 그 편지 내용이 전달되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 이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결정했고, 또 그 내용들을 이방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니 그 안디옥 성도들도 굉장히 기뻐했다. 여러분, 이 포인트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타깝게도 분열하지만 2차 전도 여행이 또 시작됩니다. 며칠 뒤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기도 하죠.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라고 하면서 안타깝게도 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헤어지고 난 뒤 각자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15장의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볼게요. 자, 그럼 오늘 이 15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무엇인가? 오늘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은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그렇죠. 더 이상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짐을 하지 않고 단지 이 이방 우상들에게 가는 그 문화만을 좀 조심할 3가지만 지킨다면 너희들에게 더 이상 어떤 짐도 지우지 않고 우리 한 교회 교인으로 우리 가족으로 우리 인정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15장 후반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요 어제 예루살렘 공의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480km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굳이 그 480km를 찾아와서 안디옥 교회에 할례를 강요하던 할례당 사람들 때문에 촉발되었던 이 문제가 교회 연합과 또 치열한 토론과 그 안에 성령님의 이끄심과 또 그래서 그 교회 지도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정신을 지키고 교회를 더욱 자유롭게 확장하고 전세계 교회 문턱이 없어지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어제 목도했습니다. 그게 예루살렘 공의회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거예요.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해 보니까 더 이상 이방인 출신 크리스천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고 그들이 순수한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 최소한의 것들만 금지하는 걸 남긴 지혜와 효율성 2마리를 모두 잡은 회의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방 종교 습성에 쉽게 빠져들일 수 있는 우상 숭배에 사용된 음식, 음행, 죽은 짐승과 피를 먹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 이런 것들만 최소한의 규칙들로 서로 지키기로 한 결의사항은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령님과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 이 인간이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결정한 것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지혜롭고 좋았냐면 그 모두가 그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26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이 결과물들을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즉 이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이 유대교 출신 크리스천이든 아니면 이방 출신 헬라파 크리스천이든 양쪽에 한 사람도 없었고 이 회의의 결과에 모두가 만족하고 만장일치, 일치되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결정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30절 31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 회의, 공의회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그 결과를 알리는 편지를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읽으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모두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는 참으로 아름답고 온전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결과를 도출해낸 힘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만족했고 이걸 전달받은 안디옥 교인들도 기뻐한 이 놀라운 결과가 어떻게 도출되었는가.
그 비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우리 28절 읽었는데 그 맨 앞에 보시면 신기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 쉽게 미혹되고 오판하기 쉽고 자기의 뜻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자기 합리화를 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고 넘어집니다. 그게 교회 공동체든 당회든 재직회든 공동회든 노회든 총회든 등등 수많은 회의체와 기관과 공동체, 그것이 교회에 관련된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사실 그들마저도 때때로 잘못된 선택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피해자 중에 하나잖아요. 이게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간의 결정에 100% 완전함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결정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 최초의 교회 연합의 공의회는 성령님과 함께하여 온전한 결과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도출되었어요. 이들은 그 사실을 잘 알았고 고백했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두를 만족시키고 이방 교회를 기쁘게 한 결론이 난 이유는 우리만의 인간들만의 회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 성령님이 풍성히 주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그런 온전한 결과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성령님과 우리가 이런 회의를 해서 도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도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공동체가 아무리 규모가 커요. 그리고 구성원들의 사회적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결국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때론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들을 내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충만한 공동체는 그런 외부적인 또는 인간적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교회와 삶과 믿음이 나의 의지, 나의 지혜, 나의 고집과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통해 이끄심을 받는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성령의 충만하심을 사모하였고 또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였든지 그들이 정하여 결론 내렸던 의견을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이끌어내는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던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고 싶은 의견을 막 신앙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막 끌어다가 자의적으로 쓴 표현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건 결국 모든 교회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들이 증명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이런 모두에게 만족된 결과를 이룰 수 있었던 건 성령님께 의탁하고 그 성령과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 이 중요한 비결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두 번째 주안점은요, 교회 공동체는 복음을 지키는 선에서는 그의 모든 짐들을 최소화하고 그 요긴한 것들만 남기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잘하라고 하는 말도 돼요.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이제 되고 율법의 굴례를 더 이상 당신들에게 씌우지 말 것을 결의하면서도 마지막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삼가해야 될 세 가지 구체적인 규정만은 덧붙입니다. 그 세 가지 규정이 결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입니다. 사실 구약에 나타난 율법들은 엄청나게 방대합니다. 사실 그 중에는 인권을 훼손하고 차별하는 조문들도 사실 많아요. 아무리 율법이라고 해도. 장애인 차별, 그렇죠? 여성들 차별.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이유는 그 모든 율법 중에 이교도의 문화 속에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요긴한 세 가지 최소한의 규정만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규정을 통해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 가지 규정 외에는 율법에서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된 겁니다.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그러니까 유대교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을 기독교가 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자신의 민족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손만 스쳐도 같은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자신들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한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나와는 다른 좀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즉 예수의 복음은 이방인을 부정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자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신분차별과 남녀차별이 당연한 이 당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 누구도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선포하고 변화시켜 나가기 시작한 첫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과감히 내려놓음과 버림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때론 유연하게 열려있는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 좀 깁니다만 바울마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면 나는 어떻게든 다양하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개역개정으로 사용하냐, 표준세 번역을 읽느냐, 이거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세례를 정말 침례 풍덩 빠뜨려 하느냐, 아니면 오늘 우리 장로교처럼 정통처럼 목사님이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냥 손에 물을 묻혀 세례식을 하느냐, 이것도 사실 복음의 핵심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드럼을 쳐도 되느냐 아니면 클래식 음악만 사용해야 되느냐는 논쟁도 사실 복음의 핵심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러나 수많은 성도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필요없는 논쟁과 에너지를 소비하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안 그러죠. 근데 얼마 전만 해도 그랬다. 심지어 그런 이야기들로 교단이 달라졌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는 좀 의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외연이 확장되는 넓은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그 성령 충만을 통해 가장 최선인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함께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음을 신뢰하면서 때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께 가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단순히 죄 많은 인간들의 결정이 아니라 또 성령님만의 결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나약함 속에서도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그 인간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뤘던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힘으로 허물 수 없었던 율법이라는 이 선교의 장벽을 제거했다는 것, 분명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는 이 복음의 장벽을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도 여전히 율법주의적이고 생각보다 우리는 형식적인 주의적이고 생각보다 우리는 남을 차별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배타적인 사람의 모습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우리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 복음보다 더 소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만약 선교에 그런 장애물들이 있다면, 그런 멍해가 있다면 예수의 복음을 위해 그것이 무엇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건강하고 그릇이 넓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그런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또 보인다는 것도 오늘 우리 좀 중요하게 주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과 분리가 나오는 순서가 상당히 흥미로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 그들이 평생 이방인으로 여기던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여 주었으면서도 바울은 1차 여행에 제멋대로 돌아간 마가 요한만큼은 또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마도 예측해보자면 이 만만치 않은 선교의 상황에서 서로가 마음이 맞고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그 전도팀이 가득 차도 이 선교가 될까 말까인데 사명감이 그리 투철해 보이지 않은 그런 대원을 데리고 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또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친척, 즉 생질이었기 때문에 이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공적인 일에 자기의 사적인 관계를
투입한다 자꾸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의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39절에 41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과 바나바가 결국 2차 선교 여행에서는 갈라지게 되고 이후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갈라졌던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등장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분열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분열을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 또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세계 교회 연합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선교사들 자체가 분열되고 다툰 상황이 바로 나타나지만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이 일의 중요한 점은 이 다툼이 각각 자기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득과 연결되는 다툼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결국 복음 전파가 어떻게든 잘 되기를 원하였지만 인간적인 방법이 좀 달랐다는 것,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들이 각각의 선교팀을 꾸리게 하심으로 결과적으로 두 팀이 선교를 하게 되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다는 점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게 됐다라는 것도 우리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폭발적인 성장이 거기 멈추지 않고 그 복음이 그 주변 지역까지 퍼질 수 있었던 이유도 7 집사까지도 세우면서 든든하고 평안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갑자기 대박해가 들이받침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강제적으로 벗어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지는 역사의 단초를 제공해 주죠. 이거 마찬가지죠. 오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결국 오늘 우리가 인정할 건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무엇을 계획하든 그리고 무엇을 행하든 복음 안에 든든히 있기만 한다면 그 안에 좀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헤어짐이 있고 뭐 이렇다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을 통한다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전등하심을 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특별히 우리 교회도 위로가 되는 게 우리 교회도 사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었던 우리 기존에 큰 분열과 아픔을 겪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할 일인 거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합력하여 선을 만드실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어떻게든 우리가 서서 동참하려고 애쓰는 게 그냥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도행전 29장, 28장에서 끝난 사도행전의 그 이후 29장을 우리가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우리 한정로교회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 수 있기도 바랍니다. 우리 교회 대표이자 리더 되시는 분들은 더욱더 성령님께 우리를 맡길 수 있기도 바랍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야 돼요. 저 포함해서.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정, 특히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회의 속에서 우리만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한 결정이 될 수 있는 게 오늘 우리 교회가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결과가 좋지 못,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땐 결과가 좋지 못해 보여요. 아니 심지어 인간적으로는 아주 실망스럽고 괴로워도 복음을 지키며 끝까지 신뢰해보며 한번 가봅시다. 그렇잖아요. 교회들 무조건 다 100% 성공한 거 아니에요. 때로 박해받아 막 흩어지기도 하고 실패한 건가? 바울과 바나바가 막 다투기도 하고 이거 실패한 건가?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또 일하신다. 결국 복음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팀들을 통해 소아시아와 유럽과 로마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듯이 결국 바울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그 마가 요한이 또 바울의 말년에는 가장 중요한 동역자로 변화되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주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펼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가 그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끄심을 당하는 사람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하안영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그 결과를 도출해낸 자들도 모두 만장일치로 만족하고 기뻐하였고 그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기뻐하였던 모습은 그들이 성령님에 의지하고 의탁하여 지혜를 구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들을 헤쳐 나아갔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
이끄심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승리하고 온전해지는 은혜와 결과들과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헤어지는 이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났지만 주님은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에 사용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잃지 않는 끝내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파이팅!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르러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